자,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성경 공부, 출애굽기 37장입니다. 제목은 성막의 기구와 예수님. 출애굽기 36장에 성막의 외부 구조물, 텐트와 덮개를 이제 완성했죠. 이제 37장에는 이제 집을 지었으면은 집 안에 성물을 채울 그런 기구들이 제작되어야 되죠. 이 버사렐은 하나님의 지혜로 언약궤, 진설병, 그 다음에 진설병 그 상, 등잔 때 분향단을 이제 만들었어요. 집을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그 안에 가구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또 마찬가지로 교회도 건물이나 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예수님의 임재,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네 가지 기구는 단순한 금속 공예품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입체적인 이제 모형이죠. 첫 번째로 만든 게 뭐냐면은 언약궤죠. 언약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이 아카시아 그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 이 언약궤로 이제 속죄소를 만드는데요. 부살렐이 가장 먼저 만든 것이 언약궤죠. 조각목으로 궤를 짜고 이제 정금을 안팎으로 쌉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서 뚜껑을 덮었어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정죄 기능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만약 궤 뚜껑이 열려서 율법이 그대로 드러난다면 그런 것인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들은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에 속죄소 덮개 뚜껑을 이제 덮게 하셨어요. 그리고 속죄소의 우는 속죄소의 그 덮개는 단지 먼지를 막는 뚜껑이 아니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뿌리는 거죠. 심판의 율법을 보혈의 은혜, 피로 덮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이겨주시는 장소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의 언약궤 앞으로 나가죠. 맨몸으로는 나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동편가 앞에 7번 뿌려야 했습니다. 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피가 없으면 죽음이에요. 이는 오직 예수님의 피를 힘이 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죄인은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목제물로 씌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전에 지은 죄를 죄가 있지만 예수님의 피공로로 덮어주고 지나간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언약궤와 속죄소,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착한 일을 의지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추악한 죄와 허물이 주님의 피로 덮였음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죠. 율법의 정잠이 나를 기를 때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 아래 숨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진설병이죠. 진설병, 떡상이죠. 진설이라는 것은 떡을 진열한다, 배설한다 그런 뜻이죠. 성경에서는 이 상에서 우리도 뭐 오늘 점심을 먹을 때에 밥상, 그죠? 밥상을 차려놓고 먹었잖아요. 테이블이지만은 그 상에서 함께 먹는 것은 완전한 연합과 한복을 상징을 해요. 원수와 겸상합니까? 원수와 겸상 안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떡을 그분의 얼굴 앞에 두셨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고 형히 돌보며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예표를 해요. 성소에서는 떡이 끊어지면 안 됐어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바로 예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월 달에는 저 좀 보세요. 2월 달에는 성경 좀 열심히 읽읍시다. 예, 성경 좀 읽고 하루 5장 이상씩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만약에 말씀을 안 읽으면 우리 영혼이 몸은 배가 고프면 하루 3끼 밥을 먹는데 또 수시로 간식도 먹고 커피도 마시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이 성경을 안 읽으면 빼짝 말라가지고 우리 영혼이 너무 바짝 마른 뼈다귀가 되는 거예요. 뼈다귀에 가죽만 씌워 있다. 우리 모습이 그렇다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장년이었어요. 근데 다윗 왕은 그를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항상 같이 밥을 먹었어요. 자격이 없는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아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진설병상에 보여주시는 은혜예요. 자, 눈 감지 말고 저를 좀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내내 세상의 밥만 먹다가 주일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영적으로 이 편식쟁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육신의 배고픔은 참지 못하면서 영혼의 배고픔은 무감각하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고 그분과 항상 교제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잔 때. 이 등잔 때는 조각목에다가 다른 기구들은 조각목에다가 이 금을 입혔어요. 이 조각목은 그냥 아카시아 나무처럼 울퉁불퉁하게 구부러지고 하는데 그거는 사람의 인성을 나타내요. 사람의 성품. 그런데 금은 변치 않으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다른 기구들은 그걸 입혔지만 등잔 때는 100% 순금, 정금 한 달란트를 쳐서 이렇게 망치로 쳐서 염색 없이 한 덩어리를 망치로 때려서 만들었어요. 이 때린다, 이 말은 고난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마실처럼 그렇게 해서 교회가 씌워지고 빛이 비추게 됐어요. 그 성소에는 하나님의 그 성막에는 창문이 없어요. 깜깜해요. 그런데 오직 등잔 때 빛만 유일한 조명이죠.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과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어둠을 밝힐 수 있다. 그래서 살고고 형상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분의 언약을 지키심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 성전 재건 중에 지쳐있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은 환상 중에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냐며 능력으로도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바로 등잔 때의 기름은 성령님의 능력을 상징한다. 그래서 건축을 하는 것도 성경 건축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될 수가 없다. 그 말씀하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성막에 순금등대 그것은 성령의 빛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성령의 조명을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고난, 다시 말해서 망치로 순금을 때려서 이렇게 다듬질하고 그래서 순금 등대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 고난을 쳐서 만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빚어는 연단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인생이 어둡고 때로는 답답할 때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냐 하고 오직 성령의 빛, 말씀의 조명을 이렇게 받아서 내 안에 성령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기도로 기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분향단이죠. 분향단, 향단.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이 중보자 25절에서 29절인데요. 향단에는 향을 태우는 단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제사 지내면 향을 갖다가 이렇게 꼽아가지고 불을 붙이잖아요. 빈소에도 뭐 향을 붙이고 그 향단이라는 향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기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 향을 피우는 불은 아무 불이나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분제단에 동물 제사 드리고 난 불이 붙던 그 분제단 있죠. 그 불을 가져와서 써야 돼요. 이것은 십자가에 희생된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하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께 절대로 상달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었어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는 예수님은 중보기도 덕분에 우리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올라간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나오는데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주려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8장 4절에도 향연이 향과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받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 그대로 공짜값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향이 끓어지는 향이 돼요.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를 치는 죄를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기도 안 하고 기도 게으르면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죄. 그래서 기도가 멈춘 성소는 죽은 성소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내 기도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참된 기도인지 우리는 점검할 뿐만 아니라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향기로운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살렐이 만든 성막의 기구들은 오늘날 우리 신앙의 핵심을 보여줘요. 성막의 모든 기구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언약 계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래서 부살렐이 정교하게 기구를 만들었듯이 우리도 우리 내면의 성소에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정교하게 채워가야 돼요. 껍데기만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꽉 찬 움직이는 성막,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움직이는 성막으로 세상으로 파송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 안에 채워넣을 여러 가지 아버지 기구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고 또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기도의 향연이 되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결국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실을 알고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2월 한 달 동안도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로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시고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아주려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언제인 몸보다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피가 맘속에 온정도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에 이어 오후 예배를 이제 모두 마칩니다. 2월 1일입니다. 2월달을 새로 출발합니다. 한 달의 여정 속에서도 주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불신신앙이 아니라 늘 주님을 신뢰하고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놀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거진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역사심이 집으로 돌아가는 살아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